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9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아멘. 내가 목이 마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목이 마르다 하는 것은 진짜로 목이 마른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주님의 참된 인성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에는 자유주의와 또한 복음주의, 보수주의가 두 개로 나눠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자유주의에서는 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강조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그 책을 아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만은 토마스 아킨페스의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책이 상당히 우리에게 고전으로 남아있죠. 그래서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한 극단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은, 예수님의 인성만을 강조하다 보면은 예수님으로부터 교훈과 예수님께서 살아가는 방식을 익히려고 하는 그런 데만 너무 강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으니까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라는 그렇게 강조가 되는 것을 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강조한다라고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강조하는 것은 주로 자유주의에서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강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강조한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너무 한쪽에 집중해서 강조하기 때문에 우리 복음주의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는 덜 강조합니다. 여기에 반해서 보수주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다 보니 인성을 강조하는 데는 조금 더 부족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은 어떤 것이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는 것, 성령의 능력으로 은혜 받는 것, 이러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주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너무 강조하고 보수주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너무 신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게 두 개가 밸런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참다운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개가 조합되어 있어야 되고 반반씩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이죠, 참된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참된 인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인간의 관점으로 본다면 완벽한 인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랑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인간이란 말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신성으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직신학적인 용어로 예수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요 참 하나님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반은 하나님이고 반은 신이다, 이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는 인간이었는데 신성이 덧입혔다, 이것도 아니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는 신인데 인성이 덧입혔다, 이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사람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나타내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실 때 그 육체적 고통은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100% 똑같이 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었으니까, 예수님이 원래 신이었으니까 그런 고통이 내가 당하는 고통과 조금 틀리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것이 우리는 참으로 잘못된 시각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동일한 고통을 당하고 계시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유혹과 똑같은 고난과 똑같은 슬픔과 똑같은 배고픔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체휼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의 의미가 알고 있고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친히 감당하셔서 우리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여기서 목마르다고 하신 말씀은 100% 인간적인 관점에서 목이 마른 것이지 이게 다른 어떤 의미 없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미 없는 말이 아닌 게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목이 마르냐? 우리 주님은 물과 피를 다 쏟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물과 피를 다 쏟고 뜨거운 태양빛에 머리가 내리쬐이고, 그리고 그 상처에 뜨거운 태양빛이 들어가게 되므로 목이 마른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그 물이라는 게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을 만큼 목마라 볼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물이란 풍광이 좋고, 좀 부자들은 거기다가 별장을 하나 지어서 참 풍요롭게 살아볼까라고 물을 찾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물이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목마르다는 것은 다른 말로 죽겠다 이런 말입니다. 내가 죽는구나, 이 말이 목마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목마름을 실제로 체험하셨는데, 그 목마름은 물과 피를 다 쏟은 이후에 마지막에 돌아가시 직전에 마지막에 내뱉었던 말씀이 내가 목마르다 이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바로 우리의 고통을 위해서 그렇게 목말랐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잘 아시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보면 마지막에 부자는 지옥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천국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발견하면서, 야, 나에게도 손끝에 물을 묻혀서 나에게 입에 한 방울만 던져다오 라고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은 그것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럴 때 부자가 애타게 찾는 게 바로 물이었습니다. 부자는 영원히 그 기갈을 해결하지 못할 것입니다. 바로 그 운명이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 됐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기갈을 당하심으로 우리는 해갈당했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당연히 지옥에 가서 영원히 목마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 아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지 않았으면 저와 여러분은 100% 어떠한 변명도 필요 없이 지옥에 갈 그런 운명이었고, 우리는 그곳에서 영원히 결단코 목을 축이지 못하는 그런 운명을 살았을 텐데,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것을 대속적 교리라고 하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모든 것들을 친히 감당하시고, 친히 배고프시고, 친히 두들겨 맞아주시고, 친히 나무에 매달려 주시고, 친히 목마르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지옥에 가지 않게 구속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찬양에서도 보았듯이, 이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마는, 내 주에 지신 십자가, 여기까지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왜? 나에게 있는 십자가를 우리 주님이 지셨으니까, 내가 가야 될 그 십자가를 우리 주님이 가셨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참으로 재밌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안 갈까? 내 주에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 갈까? 저는 저희들이 어렸을 때 불렀던 어릴 때 불렀던 찬양 중에 우리를 상당히 구속사적 관점 구원론에서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나아가지요,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찬양 대신이 나는,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찬양을 계속하다가 천국을 그냥 무임승차로 뿅 가는 거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강력하게 인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365장 찬양에서 보면 뭐합니까? 우리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 나는 그 길을 안 갈 것 같냐 이 말입니다. 그게 지금 365장을 작사한 토마스 셰퍼드라는 청교도 저자가 그렇게 쓴 것입니다.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나는 안 갈 것 같느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나치게 수능과 학력고사에 또는 공무원 시험에 지나치게 우리는 익숙하여져서 천국에 대한 관점을 어떤 마지막 시험 한 번에 통과하는, 단 한 번에 모든 것이 결정되는 그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구원론은 말입니다, 내가 한 번에 천국을 확정받는 게 아니고,
좁은 문을 통과하여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 전 과정을 천국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전 과정의 끝에 천국이 있거나 천국을 들어간 다음에 이 과정을 걸어가는 게 아니고, 천국은 이 전 과정, 즉 좁은 길을 다른 길로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신 이후에 정말 오늘 나와 네가 낙원에 이르리라 하셨던 것처럼 그 길 가는 그 과정이 없이 우리는 그냥 구원 열차 올라타고 편안하게 천국 간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건 크나큰 오해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큰 두렵고 결정적인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그런 식으로 단 한 번에 차표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내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그 길 자체가, 그 행로 자체가 천국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물 한 봉을 남김없이 다 쏟으시고 말입니다. 목마르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저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을 때 누워 계실 방 하나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돌아가실 때는 그 입에 시원한 냉수 한 그릇 못 드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입니다, 이 세상에 궁창을 만드시고 하늘의 궁창, 땅의 궁창을 만드시고 저 산에서 샘 솟는 옹달샘을 만드시고 그 옹달샘이 한강처럼 그렇게 구구하게 내려오는 물도 하나님이 다 만드셨습니다. 이 세상의 물을 다 만드신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누가 물을 줄 수 있겠느냐, 내가 목마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보좌를 다 포기하시고 목마르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주님이 그 목마름을 대신하여 우리는 지금 살 때 어떤 줄 아십니까? 주님이 마지막에 배고프시고 주님이 마지막에 목말라 돌아가실 때 우리는 야, 강원도 어디에 맛집이 있단다. 그래? 가야지. 인생은 마시는 거 먹는 거야 라고, 물론 꼭 그것을 먹기 위해서 강원도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겸사겸사, 그렇죠? 바닷가도 한번 보고 맛있는 것도 한번 먹고, 또 어떤 사람은 탐심이 대단히 심해서 내가 먹고자 하는 것을 누가 먼저 젓가락질하게 되면은 상당히 분노의 마음을 품고, 그래, 모든 인격은 먹는 데서 출발한다 그러더니 내가 네 인격을 봤다 이러면서 우리는 먹고 마시는데 부족함이 없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 돌아가실 때 내가 목마르다 그랬는데 우리는 현대 몸이 건강하려고 그러면 하루에 7잔의 물을 마셔야 된다면서 억지로 물을 마시는 물고문을 당하는 우리가 조금의 고난과 조금의 슬픔이 생기면 너무 힘듭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주님은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 목이 마르셨고 우리를 위해 채찍을 맞으셨는데,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먹고 있고 모든 것을 배불리 먹고 있고 모든 안정된 방에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는 사업이 좀 안 되고 내가 하는 인생의 경륜이 좀 내가 계획했던 거나 틀어지기 시작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에 불만족이 생길 때 그때 구석에 앉아서 정말 힘들다, 정말 힘들다, 콱 막 죽어버릴까 봐 이렇게 하면서, 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섬겼는데 왜 이렇게 저에게 고난이 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은 상대적인 고난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절대적인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목말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금 360여 장 찬송처럼 우리가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나는 가지 않을까? 당연히 나는 그 길을 가야 되지 않느냐?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은 우리에게 참으로 힘을 주는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이제 내가 사업을 합니다. 사업을 하는데
불안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큰 무슨 고시를 공부합니다. 인생을 걸고 공부하겠죠. 불안합니다. 그러면 머리띠를 질끈 매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딱 쓰고, 이것도 불안하니까 무슨 부적처럼 또 그 회사 앞에다 탁 붙여놓는 거예요. 원래 거기는 부적을 붙여놓는데 우리는 믿는 자니까 말씀을 탁 붙여놓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I can do it, 할 수 있다. 뭘로 경제가 어렵다 그래, 할 수 있는 거야. 그렇게 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 구절로만 본다 그러면 그런 오해의 소지를 갖게 됩니다. 11절 말씀 한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11절에 내가 궁핍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우노라. 지금 이 말씀은 참으로 당황스럽습니다. 지금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바울의 상태는 지금 궁핍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궁핍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궁핍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야. 내가 지금 아주 죽겠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말하는 거 아니고,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은 너무너무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가끔 되는 거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하는 것마다 다 망하고 가정은 다 파괴되고 집엔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야, 이 세상은 돈이 다가 아니야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들이 너가 못 벌어서 그러는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 부자가 돼가지고 한 달에 막 1억씩 버는 사람이 이 세상은 돈으로 다 되는 게 아니다 이러면서 1억씩 기부하고 그러면 와, 저분은 뭔가를 깨달은 분인가 보다 그러는데 저기 거렁뱅이가 돈은 다 아니야 막 이러면은 이 인간이 미쳤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바울도 뭐라 그러냐면 내가 지금 궁핍에 처해 있는데 내가 궁핍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가 궁핍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떠한 형편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바울은 완벽하게 궁핍함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배부르며 모든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도 일체의 비결을 배워노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들이 이 교회를 나올 때 내가 여러 가지 소원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지금 궁핍함에 처해 있습니다. 이 궁핍함은 여러 가지 궁핍함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궁핍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교회를 딱 나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그러면 그 궁핍함이 해결되기 시작하면 내가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내가 처음에 공부를 시작할 때 너무 불안해서 이걸 누군가에게 의존해야 되는데 그때 그 의존할 사람이 내가 하나님이었다가 어느 날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하고 어느 날 시험에 합격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교회를 떠나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나올 때 그 교회를 나오는 그 마인드 자체가 내가 무엇인가 의존하고 싶은 마음이 강할 때 내 그 일을 해냈을 때 이제 의존할 마음이 없을 때는 우리 배 따시고 등 따시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군대 갈 때 훈련소에 들어갔는데 그땐 저는 훈련소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줄 알았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훈련소에 앉아서 교회를 가면은 초코파이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 설고 날 설고 제가 군대 갈 때만 해도 저는 말입니다. 하루에 한 번씩은 꼭 두들겨 맞았습니다. 우리는 잠자기 전에 가슴팍을 한 번씩 맞고 자야 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두들겨 맞는 군대를 들어가니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긴장이 되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저는 12월 달에 입대를 했습니다. 눈이 펄펄 내립니다. 온몸이 춥습니다. 그런데 딱 교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앞에서 목사님과 전도사님과 청년들이 찬양을 하는데 실로암 찬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실로암 찬양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렸는지 아십니까? 저는 실로암 찬양이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건 생전 처음이었습니다. 어두운 밤에 하는데 어두운 밤이 아니라 눈물이 앞서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이게 성령의 은혜구나. 바로 이게 천국이구나. 병장 때 차 하나 다니고 다 한 명도 안 다녔습니다. 병장 때 되니까 아무도 안 옵니다. 사람들이 물 설고 날 설고 두렵고 떨릴 때는 누군가를 찾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찾는 사람들은 나중에 병장 되면은 안 갑니다. 왜? 내 안에 누워있는 게 훨씬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찾을 때 내가 두려워서 찾고 내가 궁핍해서 하나님 찾는다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떠나고 맙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12절에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이 말입니다. 나는 가난도 돼도 부자가 돼도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을 섬길 줄 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고 모든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면서 13절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나 배고파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사업을 하기 전에 내가 어떤 사업이든지 할 수 있어, 이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게 아니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나를 지금 힘들게 할지라도, 내가 골고다의 길을 걸어갈지라도, 내가 내 뜻대로 내 인생이 결정되지 아니할지라도, 내 인생이 실패한 것 같을지라도 나는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아노라. 얼마나 감사하는 말입니까? 그 다음에 그 바울이 아주 궁핍하고 아주 고난 속에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14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할렐루야. 바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이겁니다. 내가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나는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나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바울이 결혼을 했을까요? 했지 않았을까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많은 신학자들이 바울은 최소한 결혼을 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그러느냐? 결혼을 하지 아니하고 바울이 그렇게 가정관을 똑바로 알 리가 없다. 그리고 그 당시에 바울은 높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필수 조건이 결혼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가 다른 사람의 선생이 됐을 때, 그가 랍비가 됐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의 선생이 되기 위해서는 필수 조건이 결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을 그가 가족관에 대해서 이렇게 선명하게 이야기할 때, 더 나아가서 바울이 랍비가 된 걸 봤을 때 그는 분명히 결혼했을 것이다 라고 신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바울은 지금 돌아다닐 때 자기 사모님을 모시고 다녔을지 않습니다. 바울은 말입니다.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은 자기 아내들을 데리고 선교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누구를 데리고 다녔냐면 바나바, 남성 중심적입니다. 바나바. 바나바랑 싸운 다음에 누굴 데려갑니까? 실라와 디모데, 이 남자들만 좋아합니다. 바울은 아내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아내가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죽었든지, 두 번째 이혼했든지. 이혼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바울이 요구했든지 아니면 아내가 요구했든지, 둘 중에 요구해서 그들은 이혼했을 것이다. 죽었든지 이혼했든지 셋 중에 하나입니다. 넷 중에 당신 가라, 나는 안 갈 수 있다고. 합법적인 것은 결혼이지만 실질적인 것은 이혼이야 뭐 이러면서 당신 가라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네 가지이겠네요. 그렇지만 어쨌든 바울은 자기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들 베드로는 자기 아내들 데리고 다니는데 바울은 혼자 다닙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두들겨 맞습니다. 빌립보 관수한테 빌립보에 가가지고 전도하다가 얼마나 등짝이 너덜너덜하게 채찍을 맞아가지고 감옥에 탁 집어넣었더니 바울과 실라가 밤새도록 끙끙거리다가 밤중에 일어나서 앉아서 찬양할 때 옥토가 흘린다는 그런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고난의 연속이고 그렇게 인생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아마 우리의 지금 같은 시대, 우리 지금 같은 현상에서 본다 그러면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이냐? 아니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두들겨 맞고, 이 바울은 돌로 맞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가끔 가다가 인터넷 보면은 동영상을 보시면은 중동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를 돌로 쳐 죽이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돌 맞는 것입니다. 앞에 바울을 놔두고 이만한 돌로 사람들이 돌을 쳐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죽었다고 하여 성 밖으로 끌어다가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살아나서 다시 전도하는 것을 볼 수 있듯이 바울은 끊임없이 고난의 연속이요, 바울은 끊임없이 자기가 계획한 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왜 그랬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나도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이죠, 예수님의 길도 가지 아니하고 바울의 길도 가지 아니하고 그냥 우리는 앉아가지고 충분히 먹고 살만하고 충분히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만한 그런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쓸쓸히 앉아가지고 나는 참 괴롭다, 나는 참 인생을 잘못 살았다, 그렇게 마음 먹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상황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믿음을 억압시키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이 나를 방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자기가 민망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추한 상태에서 말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바울은 그렇게 참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왜 이렇게 목마르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 재밌는 요한복음 19장 29절에 보면은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여기서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았는데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머금은 해용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었더니,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목마르다 그랬는데 누군가가 천에다가 탁 이 물을 찍어서 예수님께 입에 딱 갖다 댔는데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우슬초입니다. 우슬초. 우리가 마가복음 15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마가복음 15장입니다. 마가복음 15장에 보면은 그게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6절 말씀. 마가복음 15장 36절 말씀. 3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우리 예수님이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마가복음에는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순서적으로 내가 목마르다 이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마가는 내가 목마르다는 말을 쓰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내가 목마르다는 말을 매우 작은 소리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예수님 옆에 있던 요한이 들었을 뿐이고요, 실질적으로 사람들은 거의 듣지 못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35절에 곁에 섰던 자 중에 어떤 자들이 듣고 가로되 보라 제가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비아냥을 거립니다. 36절에 그때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용의 신 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꿰어 마시우고 가로되,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한 사람이 포도주를 찍어서 달려갔단 말입니다. 여기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그러니까 달려가서 포도주를 찍어서 입에 딱 대줬는데, 이 포도주가 뭐랑 똑같냐 그러면 신식초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에게 약간의 마취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신 포도주를 입에 딱 댔는데 그 다음에 대단히 웃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신기한 일이 발생합니다. 자기가 달려가서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그 말씀하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돌아가시거든요. 그런데 목마르다 그랬는데 그 말씀을 찍어서 입에다 딱 대주면서, 그것도 달려가서 대주면서 그 다음에 한 게 뭐냐면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그를 조롱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지금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우리 주님이 불쌍히 여겨서 우리 주님께 강력하게 달려와서, 아주 빨리 달려와서 우리 주님이 목마르다고 할 때 신포도주를 딱 입에다 대주고 그 다음에 우리는 주님을 조롱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
우리는 주 앞에 달려와서 우리의 문제를 놓고 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 안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울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데, 울면서 매달리고 집에 돌아갈 때는 하나도 죄로부터 이탈하지 않습니다. 여기 와서는 주여 그러는데, 그래서 꼭 보면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긍휼함을 받기 위해서 주 앞에 매달리는 것 같은데, 이 교회를 나갈 때는 죄로부터 돌이키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내가 집에 돌아갔을 때는 나의 못된 성품이 하나도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대로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이 바로 그런 놀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주 앞에 왔을 때는 꼭 주님 앞에 무엇이 있는 거냐 다 바칠 것처럼, 주 앞에 왔을 때는 그렇게 천사의 모습처럼, 죽게는 그냥 온 게 아니라 달려서 탁 주 앞에 달려와 놓고는 돌아갈 때는 나의 잘못됨과 나의 죄가 하나도 변화 없이 돌아갈 때, 우리는 그걸 바로 주님을 희롱하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목마르다 부르짖었는데, 이 목마르다 부르짖은 것은 그냥 주님께서 마지막 돌아가실 때조차도 구약의 예언을 다 성취시키는 마지막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시편 한번 펴보겠습니다. 시편 69편을 펴보겠습니다. 시편 69편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회방이 내 마음을 상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아니할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갈할 때에 초로 마시웠사오니.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을 마지막까지 성취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얼마나 우리 주님은 이게 그냥 우연의 일치로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게 구약에 기록된 것들이 우리 주님의 몸에서 다 예언이 성취가 되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무엇을 근거로 배경을 뒀냐 그러면, 다윗 왕이 이스라엘 왕이 된 다음에 옛 영토를 다시 되찾기 위해서 전쟁을 벌입니다. 그럴 때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다윗 왕의 고향인 베들레헴을 점령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 중동에서 사막에서 싸움을 하다 보니까 목이 너무나 말라서 내 고향에 있는 베들레헴에 있는 섬의 그 우물에서 물 한 컵 떠 마셨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밑에 부하 3명이 그럼 저희들이 다녀오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베들레헴, 즉 블레셋이라는 군대가 점령하고 있는 그 베들레헴 속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물을 떠다가 다윗에게 갖다 줍니다. 그럴 때 다윗이 목마르다 그러니까 다윗의 그 실제적인 육체의 목마름과 다윗의 영적인 목마름을 동시에 충족시켜줄 그 3명의 부하들이 가서 물을 떠오자 다윗이 그를 보고, 내가 이건 먹을 수가 없다. 이건 물이 아니라 너희들의 피다. 그래서 그걸 먹지 않고 따라버립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그러는데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나는 목마르다 그러는데 우리는 주님 목마르세요? 제가 물을 한 잔 드릴게요. 딱 드렸는데 그 물이 글쎄 톡 쏘는 식초입니다. 예수님께서 삼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삼성제일교회 성도들아, 내가 목마르다. 나에게 물을 다오. 그랬더니 주님 내가 물을 주겠습니다. 줬는데 그 물이 뜨뜻미지근한 삼킬 수 없어서 토해버릴 것 같은 그런 물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목마르다. 내가 너희를 향해서 내가 너희들의 가지 않을 그 갈 곳의 지옥을 내가 먼저 정복함으로 내가 너희들을 더 이상 지옥까지 안게 하느니라. 그런데 얘들아, 내가 목마르다 할 때
우리는 주님에게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자기의 생명을 주고 자기의 모든 것을 주심으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명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은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께서 다른 교회를 다니시다가 이렇게 손이 있고 하트 심장이 그려진 그림을 본 적이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칼빈의 문장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손바닥 위에 오른손입니다. 오른손 위에 하트가 그려진 심장을 보면서 뭐라고 써 있느냐? 내가 주께 내 심장을 바치겠나이다. 그것도 지금 즉시. 그게 바로 칼빈의 인생 가치관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엇을 드리고 싶을까요? 주여 나에게 무엇을 받기를 원하시나이까요? 나는 주 앞에 나의 심장 펄떡펄떡 뛰고 있는 심장을 주 앞에 드리오니 이것을 받아 주시옵소서. 나는 모든 것을 주 앞에 드리올 터니 받아 주시옵소서. 어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사람을 만났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자매가 저를 좋아하는 자매입니까? 제가 한마디 하면은 깔깔깔 웃어주고요. 맞아 당신 말이 맞아요 이렇게 박수 쳐주고, 이런 자매가 좋지 않습니까? 어떤 남자가 좋습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내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고 동의해주고, 참 당신이 옳다 이렇게 동의해준 사람이 좋지요. 그런데 딱 만나러 갔는데 남자라는 사람이 신문 보고 앉아 있습니다. 이야기해, 나 듣고 있어, 이야기해. 대화를 중에 스마트폰을 다 듣고 귀는 듣고 있지. 이런 분과 대화를 해보십시오.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그리고 진정으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딴 생각하다가 안 그래? 맞아 막 이렇게 하는 아주 사악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 마음을 나한테 다 드리지 않는 거 있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몸만 나한테 있고 이 마음은 다른 데 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 이 심장과 나의 가장 좋아하는 에너지와 정력은 다른 데 쏟아버리고 우리는 그냥 맞아 내가 주님께 드릴 것은 적당하게 뜨뜻미지근한 것을 드리고 말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바로 그러한 것을 드릴 때 우리 주님은 입에서 토하야겠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말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내가 목마르다 하는 외침은 우리 주님이 다른 말로 너희들이 나에게 물 한 잔 다오 이 뜻입니다. 비록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을 한 잔 드시지 못하고 돌아가셨지만 주님께서 이 말씀은 얘들아 나를 시원하게 해다오, 나를 시원하게 해다오. 누가?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라는 사람이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에 목말라야 됩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목마르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목마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수가성 여인에게 가가지고 그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막을 뚫고 지나가다가 너무너무 목말라서 그 여인에게 물 한 잔 다오라고 우리 주님은 수가성 여인에게 물을 요청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여인을 하나 구하려고 그 목마름으로 그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각 사람이 하나님과 화해가 되기 위해서 목마름으로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되지 아니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출세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젊은 사람이나 학생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출세하고 이 세상에서 좋은 차를 타고 이 세상에서 내가 돈을 많이 벌면은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젊은이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만큼 산 사람들이요, 거기에서 행복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젊은이들이 열심히 그렇게 생각하여서 인생을 더 잘 살기 위해서 자기의 젊음을 불태우고 공부하고 노력하는 것은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년이 넘고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행복이 이 세상에서 올 것이라는 착각으로, 이 세상에 대한 목마름으로, 이 세상 출세에 대한 목마름으로 내가 떠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에 목말라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에 목말라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영혼 구원에 대해 목말라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 구원 받았습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자녀, 남편, 아내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것에 목마르십니까?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친구들 구원했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민족이 구원을 받는다면 나는 지옥에 가도 좋습니다 라고 고백한 바울처럼 이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마르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기 위해 목마르십니까? 두 번째, 마지막으로 목마를 것은 무엇입니까? 내 속에 죄가 없어지고 내가 정결하게 되고 내가 예수님과 같은 형상을 닮아가기를 목마르십니까? 아니면 그런 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대충대충 그렇게 살아갑니까? 제가 요즘에 하나님께서 저를 특별한 섭리로 저를 홀로 있게 뒀습니다. 저희 가정에는 제가 혼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제가 혼자 있게 됐는데 제가 혼자 있으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 설교를 우리 아내가 동영상에 듣지 않겠지요? 참 좋습니다. 무엇이 좋냐면 저를 깊이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앞으로 될 거고요. 계속. 그럴 때 제가 홀로 앉아있을 때 제가 집에 들어가면 얘들 보고 장난치고 깔깔 웃고 이럴 때는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동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됐다 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혼자서 묵상하면서 저에게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제가 돌이켜보고 제가 그것에 대한 저의 반응을 돌이켜볼 때 저는 완전히 썩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게 해주시기 위해서 저를 홀로 두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바쁜 중에 내 마음속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빠서 내 마음을 못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외롭게 하시고 여러분을 홀로 두시고 여러분 속을 보게 한다면 얼마나 냄새나고 썩어 있는 것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저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거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 외식적이고 가식적이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소서. 그거 발견하기를 목마르십니까? 그게 바로 천국의 길이에요. 그 죄가 하나씩 도려질 때마다, 그 죄가 나로부터 하나씩 도려나갈 때마다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걸 경험해 보셨습니까? 은혜가 더하는 곳에, 죄가 더하는 곳에 은혜가 더하다. 죄가 내 마음속에서 죄가 나는 죄인이야라를 가짜로 말고 진짜 내가 내 마음을 돌아보니까 이렇게 썩어 있을 수가 있냐, 이렇게 내 자아가 살아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내가 내 자존심에 똘똘 뭉쳐있을 수 있느냐, 이거 발견하게 되면요 숨도 쉬기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내가 혐오스러운 것입니다. 너무 내가 밉습니다. 그게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주여, 정말 이 썩은 죄악을 거둬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충치가 있죠. 이 충치는 여러분을 아프게도 하지만 여러분 입에서 썩은 내가 나기도 합니다. 그것을 뽑아버리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아무리 입을 가리고 아무리 양치질을 하더라도 어느 곳에 가서나 입냄새를 풍기게 되겠습니다. 그럴 때 그 충치를 뽑아버리고 싶은 충동이 아니 드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알턴이를 뽑았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 안에 썩어 문드러져 있는 것은 이것 때문에 구토가 날 정도로 냄새가 나고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힘들어진다 그러면 주여 이거 뽑아주시옵소서. 여기에 목말라야 됩니다. 우린 두 가지에 목말라야 됩니다.
우리 한국 백성들의 복음화를 위해서 목말라야 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내면에 있는 죄가 제거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 목마름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